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노라고,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부귀가 좋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명예가 좋았고 행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을 위하여서 주님을 섭섭하게 할 때도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고 마지막 생명까지 바쳐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주님도 갖고 싶고 세상도 갖고 싶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1번으로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주님을 1번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런 자세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48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 내용을 아무리 들어보아도 예수님을 벌 줄 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변명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절 말미에 보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답답했던 빌라도가 당신도 무언가 변명을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역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마음속으로 크게 놀랍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를 던지게 됩니다. 이 일은 이제 빌라도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이 평정심을 잃은, 평상심을 잃은, 이성을 잃은 이 사람들이 이 정도 판단, 이 정도 분별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히든 카드를 던지게 됩니다. 그 히든 카드는 뭐냐? 명절이 되면은 한 사람의 죄수를 사면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광복절 특사라든지 이런 특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사를 할 때면 현재 우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주로 모범수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특사하게 되죠. 아마 어쩌면 빌라도 시대에도 비슷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에 평소라면은 아마 다른 죄수를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을 곤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려내기 위해서 던지는 히든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 사람을 풀어주면 안 된다 싶을 만한 그런 유명한 죄수, 악랄한 죄수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이 전례가 있는데 내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시기, 질투요, 별로 지금 감정적인 문제이지 진짜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빌라도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들도 지금 이렇게 이성을 잃고 있지만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흉악범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 그래도 그 바라바를 살릴 수 있냐?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살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기대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정도의 죄를 바라바는 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히든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히든 카드에 대해서 군중들이 답하기 전에 이 총독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그 아내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 옳은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벌 주지 마세요. 그런 부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더더욱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무리들도 이 일에 대해서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를 죽이라고 지금 군중 심리를 가지고 외치기는 했지만 저 바라바보다는 낫잖아. 저 바라바를 놓아줄 수는 없잖아.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지금 바라바라는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이거 좀 예수를 죽이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그렇게 선동하고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빌라도가 귀를 의심합니다. 아니, 진짜로 바라바를 놔주란 말이냐? 예, 바라바를 놔주세요. 그러면은 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날 도대체 어떤 복을 타고났기에 이렇게 살아났습니까? 사실은 그는 살아날 이유가, 조건이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를 안 죽이기 위해서 히든 카드로 정말 악랄한 죄수였던 바라바를 꺼내면 군중들이 예수를 살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꺼낸 카드가 바라바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수는 죽고 바라바는 살게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바라바는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바라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난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신사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선택되었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바라바다,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고 또 남은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